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로 말하면 이제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이현표 스승님께서 하필은 몰라도 57년 전입니다. 11월 어느 새벽에 꽃을 끊지 마시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그 사연을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은요,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성학 돌아가셨습니다. 이성학 장로님이 전라남도 해남군 읍교의 장로님이시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에 당선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 어른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목사님이나 장로, 우리 교회 신자를 보면 청년이 낙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를 보고는 예수 안 믿어주니까 이번에 예수 비슷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런 분을 보시고 꼭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비슷한 분이 오신다는 분이 이제 신을 국화꽃이 서리가 맞을 때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오래 기다리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참 신비하게 기다렸는데 딱 쳐다보니까 뗄랑꾼이 돼요. 맨발을 벗고 조끼도 안 입은 바지저고 입고 머리 싹 감춰버리고, 그건 일본 시대 후기에 있던 얼굴이에요. 일본 정부가 한국 사람들을 상소를 감춰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바지저고를 입혀가지고 살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새벽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방 후니까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그럼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중 목사님이신데, 저 이현비 씨는 이 높은 데 안 올라가시기 때문에 속히 밥상을 가지고 와서 평자하고 이렇게 하라 준비를 하셨습니다. 밥상을 갖다 놓고 집사님들이 새벽에 뜰에 피었던 국화 한 세송이 끊어다가 딱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30명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데 성경을 안 보시고 그 꽃을 아주 들어있도록 보세요. 엄숙하지요. 그런데 음성이 눈물겨운 음성으로 저 때문에 이 꽃을 감고 오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세요. 안 돼. 그 음성이 너무나 제가 느끼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 3초도 안 돼요. 영혼이 끌려 들어가지고 저로서는 믿어지기가, 그분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렇게 자비심 충만한 선생님께 내 생명을 다 드려버려야겠다. 정신적 귀화를 했다 겁니다. 그건 묵시예요. 해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석가가 6년 고행 후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불교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초 동안에 이 선생의 상을 느꼈다는 것. 그러니 그것이 영원히 오늘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예수를 합니까? 그 인물을 합니까? 그 음성에 섞여 묻어나온 사람도 아닌 곳을 보고 저렇게 오실까? 저렇게 마음에 슬퍼하실까? 그러면 내 영혼은 얼마나 상하실까? 이게 수리로에서 제기되었어요. 그건 성령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감정이 3초인데 그게 지금 80이 돼도 안 되네. 큰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제가 머튼의 책에서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토마스 머튼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도 서양 사람으로서 동양을 소화하시고 동양의 문명을 다 빨아들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무를 꽃을 끊으십시오 그 말 안 했어요. 나무를 심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섭리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어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건 좀 해설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병원에서 늘 생명이 좋을 때는 잠깐 병원 갔어요. 목에서 피가 넘으니까 의사가 도와줘야 하거든요. 숨 막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본 시대부터 이 선생님과 두터운 사교하시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눈물이 없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임종하기 전에 후계자를 지목하라 거예요. 곧 돌아가셨다고 부르니까 단일 후계자를 지목하라. 그 심각한 그 목사님의 아주 큰 말이죠.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동가원의 공동체가 내가 만들어서 후계자를 둬야죠.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라면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때는 후계자란 말 하지 않고 인재라고 인재. 선생님이 인재를 투시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인재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 사람이 길러서는 길 수 없다고. 그건 인간적인 욕심으로 안 된다고 그 말씀 하셨죠. 그러면 그럼 이번에 우리가 모이는데 역사적인 모임인데요. 참 어려운 소원했어요. 몸도 지금은 늙으신데 힘도 없으신데 엄 목사님을 이번 모임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말한 건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고 깊은 기도 후에 말씀했는데 오셨거든요. 중심에 그래요. 그럼 이 선생님의 그때 옛날 몇십 전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라면 내가 염려 안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에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다. 산나무죠. 죽은 나무가 아니죠. 지금 보면은 지금 항송에 살고 계시니까 하늘에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분명히 이 선생님이 기다렸던 인재는 엄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설명하겠어요. 엄 목사님께서 이 선생님을 자꾸 믿음이 좋다고 자꾸 깨우치거든요. 자, 그러기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 선생님이 소위 말하면 이단자니까 이 선생님이 관계된 글은 아무도 못 봤어요. 큰 어떤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엄 목사님이 그 전기를 내신 다음에도 교회에서는 손을 못 대요. 검서거든요. 그 책 보지 마라. 그런데 엄 목사님이 서울 일대에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 모시고 한 20년 이렇게 이 선생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말 들은 젊은 목사님들 인정.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엄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이단이라면 지금도 이단이죠. 목사님이 이단이 이단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제자야. 이것은 참말로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해설하시더니 엄 목사님이 이 선생을 신자라고 해설해 주심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면 흠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예배당에서 그분은 이 선생의 정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 못할 사실인 이상 제가 이 선생님이 저는 죽더라도 이 공동체가 하느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산나무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30년 만인데요. 내일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암시만 있지 실제 없는 뜻을 좀 발표할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많이 생각하고 여기다 발표한 겁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이 말 못해요. 이 선생님 헌 것 같으니까. 그 옛날에 엄목사님이 정의를 쓸만 해도 우리가 한 몇십 년 전인데 이 선생이 험날 것은 절대 감춘 거예요. 완전히 감추고 목사님이 듣고 칭찬할 만한 좋은 것만 보고했어요. 그게 정기에는 좋은 것만 써졌거든요. 험도티도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잘못이었어요. 이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 안 해요. 이 선생님 우리 몸을 보기 험은 전부 감춰본 거예요. 목사님이 알까봐.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럼 오늘은 그때 엄목사님한테 말 못했던 저로서는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나 이거 하느님 명령하신가 싶어서 목사님이 계실 때 이 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이라면 유용모 스승님은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 빠진 사람이요 사람이 살 속에 빠진 것을 깨달은 사람이 구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 3절 해석이에요. 그건 자세하게 성하고요. 이은필 스승님은 어느 날 내가 빠진 곳이 무저갱이라고 깨닫고 보니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이 선생님이 존경하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그쪽은 몸이 약하신데 마지막 만나보시러 오셨어요. 두 분이 눈물겨운 고백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목사님이 다고치게 이 사람한테 질문할 때 이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무저갱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저야 그 뜻을 몰랐죠.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믿없는 항아리를 빠져나올 길은 정함을 알고 절망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일 뿐이고 성일 뿐이고 은총뿐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한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건 도리 얘기했지만은 참 하나님 느낄 만큼 신관이 얘기를 두셨던 거예요. 외모로 멀리서 보기 인생이 성인이 알았는데 와서 보니 이 사람이 그 무저항에 빠졌던 과거가 있다. 해체할 수 없는 인간 고뇌를 겪었구나. 그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여기 나오기까지 성경 말씀이 있을까? 그는 이 선생만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게 찾아봤어요. 빨리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8편 6절로 9절. 먼저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아까 옥션 찾아보니까 음황 한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날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만큼은 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그 같은 뜻으로 무저갱에 빠진 것을 자각한 막달레나 마리아는 예수 절대의 사랑, 그 사랑 은총으로 승리가 되었습니다. 한 뒤까지 봤습니다. 그럼 실제 이 선생님이 한 37세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만났으니까요. 53세 땅에 계실 때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감정을 얘기하는 표현이지만은 그 나는 무저갱에 빠졌다. 딱 알고 보니 그땐 절망이다. 인간의 힘은 절대 자기는 해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수양,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범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신관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 이 선생님 말씀이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이제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좀 특별한 은총인데, 그래서 그 말이에요. 다른 글도 조금 글을 아까 만들다 그만뒀는데요. 그 말이 잘 못됐는데, 이런 말이에요. 제가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무저갱에 빠지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구원 받았으니까 너도 무저갱에 빠져라, 빠져봐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공동체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동광의 공동체는 아무 교리도 없고 무슨 법이 없어요. 그분이 내가 빠져보니까 얼마나 괴롭던가, 얼마나 뜨겁던가, 얼마나 절망했던가. 나는 빠졌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이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밑구녕이 없는 항아리 어떻게 기어오르냐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밑이 없는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기어올라오냐. 그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나같이 빠졌다가 올라와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이것은 정말 한 번만 있는 사건이지 번번이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빠지 않고 하늘을 가야지. 빠진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쉽지 안 된다. 그 나무를 절실한 그분의 그 경험이 이 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을 맛을 보지 못해서 한 겁니다. 자기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기로서는 알고 어디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분 깨달음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그 점을 좀 뜻을 보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전달이 잘못돼요. 그 뜻으로 썼다고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앞길이 캄캄하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 하지 않고 저는 내가 빠진 것이 무저갱이라고 깨달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절망했단 거예요. 제 힘으로는 그 믿없는 항아리를 빠져 올라간다는 것은 전무함을 알았단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말은 쉽지요. 수도해갖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 정도 해서는 영원히 구원이 안 된다. 구원할 길이 없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어머니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5분 후면 죽을 사람입니다. 응? 이제 4분, 3분, 2분 곧
모가지를 칼로 툭 자르면 죽을 텐데 사형수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겠어? 그럼 물어봤어요. 누가 대답해 보시죠. 왜 예배 봅시다 딱 질문하세요. 지금 곧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곧 죽습니다. 2분, 1분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건 대통령 특사가 오면 산다는 거예요. 대답은 쉽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김현희 비행기 폭파한 처녀 100명을 죽인 처녀를 노태우 대통령이 특사를 내렸어요. 그런데 100번 사형받을 사람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생의 자기 경험의 그 보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특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냥 수양이나 조금 해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거죠. 그럼 이제 무예행에 빠졌다는 경험은 그건 말 없는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 영혼만 알겠죠.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럼 어떤 의미 중지에 빠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을 이게 여러 번 앞에 말하고 싶지만은 이제 엄 목사님이 전기를 쓰신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옛날에 고백 못했던 사건을 보고 드린 건 이 시간이에요. 이 영성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은 것 하면은 성경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 경우를 갖겠다. 이렇게 말하면 허물리끼라니 몰라요. 우리 이은별 선생은 절대 죄를 모르고 백설같이시고 천사같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분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 선생님이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특사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고 할 때는 혹시 섭섭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선생은 이거 하자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데 묻어갈 수 없지 않냐고. 그것까지 알고 그 어른을 우리가 존경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상은 아까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공동 번이기 때문에 확실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아니죠. 이 선생님이 천번만번 지옥에서 못 나온 영혼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축복으로 무죄선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타인 얘기가 아니고 이은필 선생님의 영혼이 무장에 빠졌던 영혼인데 무조건 용서를 받았고 보호를 받은 영혼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 곧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막달레나 마리아가 경을 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베드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강주가 도시고 전주가 도시죠. 도예지로 처녀 시절에 월급 받으러 취직했던 여자 그런 뜻이거든요. 막달라에 갔던 여자 그 이름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젊은 어린 처녀가 도예지를 가서 타락했다고 말이죠. 무정에 빠졌어요. 헤쳐나올 수 없는 죄악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무죄선을 받았다는 말은 곧 성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막달레나 마리아는 성녀예요. 우리는 몰라니 몰라도 세계적으로 그날 죽이려는 모든 예배드려요. 성녀니까. 경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고 석방해졌다. 무죄선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따라 읽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여러분이 보는 계획을 보시면 희미해요. 근데 이건 똑떨어지게 현대어로 번역했어요. 무죄선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김현야와 똑같아요. 천번만번 사형받을 처녀인데 이건 무죄선을 선포했어요. 국보에 의해서. 그게 지금은 다 행복하게 살아요. 똑같아요. 그럼 국법도 예수교 아닙니까? 예수교 사상의 국법을 만들었으니까 어느 처녀는 특사를 내리면 살 수 있단 말이죠. 천번만번 사형받침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복음의 혜택이라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의 성경이 공이 있어요. 그 번역은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그 말을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무죄 선언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 뜻으로 이 글을 엮었습니다. 성녀 소화돼서 깨달으면 그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24세 죽으니 성녀가 됐다. 그건 우리에게 혜택이 오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성녀가 못 돼. 나이 어린 사람도 예수 덕분에 성녀가 된다면 나이가 많은 우리가 왜 성인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기를 연구하는 것은 내 몫의 생자금은 우리 몫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무게 성녀 소대에서 깨달으면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사시고 저는 모다 사셨기에 미치도록 강경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보탤 수는 없지만은 많이와 모다 어느 것이 큽니까? 모다가 크지요. 모다는 전부고 많이는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에 많은 것이니까. 그럼 막달라 마리아 죄가 마음이 많다고 해도 성녀 죄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분적인 죄인이었어. 이렇게 부분적인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한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그게 24세 처녀 고백이에요. 그 성녀는 만나고 성녀가 없다 그 말이죠. 자기가 자기 나름으로 수도를 해도 수녀가 되어도 자기 힘은 성녀가 못 돼. 이게 무죄선을 받았어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죄가 많다니면 많고 나는 많이 아니고 전부인데 나는 전부 용서해줬다. 그래 이 여자가 성녀가 되었다고 말이야. 자기 믿음으로 성녀가 된 것이죠. 누가 그걸 성녀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은 사였다는 것은 사랑이죠. 아까 모세는 율법을 법을 따져요. 너 잘했다 못했다 지옥 간다. 예수는 그걸 초월해. 사랑하고 용서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 되고 용서했다만 사랑했단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 말은 용서받았다 그 말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그분은 미리 모다 사랑해 주셨기에 그 미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했다. 그럼 미리란 말은 예배서 1장 4절을 보면 뜻이 나와요. 얼마나 미리냐. 천지 창조 이전엔 그게 미리예요. 해와 달 만들기 전이 미리거든요. 미리 용서했다. 미리 사랑했다. 그럼 24기에 태어난 여자인데 천지 창조 이전에 용서한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미리 사하셨다.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씁니다. 범법 후에 용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유구한 천지 창조 이전에 미리 용서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제가 공동번역으로 예배서 1장 4절을 참고하고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미리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단어거든요.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여기 원 선생님 와 계시네요. 제가 다리 밑에서 옛날에 얻어먹을 때 한 40년 전인가 처음으로 강주 오셔가지고 다리 밑에 오셨어요. 원 선생님이 이 거지를 찾아서 막이 이 머리가 다니게 이렇게 어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셨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거지가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택했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 원 선생님이. 나 그 말씀을 어떻게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지 않구나. 예수님 나를 믿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렇게 믿어 얼마나 좋아. 예수가 나를 믿어주니까.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믿어요.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를 그때 거룩하게 했어요. 지금 수양하고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이모 거룩하게 해주셨고 허물는 자가 되게 했어요. 하셔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이모하셨다 그런 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천지창조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깨닫죠 24살짜리가 나는 미리 용서받았다. 미리 벌써 용서받았다. 그렇게 믿고 주었기 때문에 호인들이 이 사람은 성녀다. 그렇게 말해 준 것에 불과하지요. 누가 성녀냐 합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연극합시다. 그러면 미리라는 말이나 못하라는 말은 시범을 초월한 직관 언어입니다. 그건 억만년을 1초에 보는 거지. 1초에. 우주 지금 기원이 150억 년 됐어요. 150억 년을 1초로 보는 거예요. 1초. 지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들 이 사람들도 깨닫도록 해야 돼요. 예수 사랑을 그냥 즉석에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사랑해요. 예수님을. 그걸 지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직관해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 얼마나 받았냐.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지금까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 사람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빌었으니까 볼 수 있다고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빌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절대의 사랑을 벌써 미리 완성해. 그 예수님이 온 것은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전후작으로 완성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과 2000년 후 것을 미리 완성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유 선생님이 자꾸 강조해서 이 동가원이라는 띠가 나니까 나무를 자꾸 이렇게 부숴준 것이고 거름을 해줬죠. 이렇게 잘 크도록. 그러니까 다짐을 하세요. 한번 써시면. 유영모 스승님은 된 일을 하라고. 된 일을 하고 될 일을 말라. 그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 단순이야. 이모 완성됐는데 왜 그걸 믿어야지. 될 일을 이렇게 일찍 오르고 따라가자 그래요. 될 일은 영원히 안 된다고 그래요. 천년 만년 기다려봐라. 될 일은 영원히 안 돼. 이모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다고. 이모 벌써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사랑 완성되어 있고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수행하면 되냐? 안 된다. 제가 울으면 되냐? 안 돼. 제가 굶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 힘써 보면 좋지만은 그리스도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될 일을 하라. 될 일을 하라. 그 이무 사랑은 완성된 것이다. 그 유영모 선생님이 외친이죠. 외친 거.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냐? 안 된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라. 그러니까 사랑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은총서지. 은총. 하나님의 전능성. 그 은총, 그 자비, 그 사랑. 그 미리 된 일, 미리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으시다. 그런 공고가 이 말씀으로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 유 선생님의 특이한 해설이죠. 죄인이란 말은 별거 안 써요. 그분이. 그러니까 범민이니까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 빠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특이한 선생님의 언어를 푼 것이죠. 사람이 살 속에 빠지는 고향을 가신 거라고요. 여기가 어느 목사님은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 숨쉬는 고향을 찾아갔어요. 부인과 자식을 다 버리고 전 재산 그런 어른이 오늘 밤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퍼요. 그렇게 찾아오신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신 것으로 합니다. 빛이 그려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이제 그 어느 대목을 말씀할 수 없다 싶어요. 그냥 이 선생님 찬양이라고 칭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이 무엇을 고민했는가, 무엇을 절망했는가, 무엇을 피가 말랐는가, 그 대목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추리를 할 것뿐이지 알 수 없죠. 그러면 무조갱이라고 번역도 했지만은 이제 유 선생의 말로 하면 사람의 살 속에 빠진 것을 깨달아라. 다시 내 힘으로 못 넘는 거 이거 너무 깊었어요. 살이. 그 어른은 언어로서 말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쉽지요. 아는 말이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하면 조금 잘 아니까 벨브 제가 보지 않더라도 몇 번 참고해 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아까 8장 1절로 3절 말씀이 오겠습니다. 살 속에 빠진다는 개념이 로마서 8장 1절로 3절 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아무리 법이 좋고 율법이 그렇게 좀 발을 찾아서 찾을 만큼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살 속에 영혼이 빠져 있는 것을 어찌하는 기억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도 대명사예요. 어떤 깨달음으로 알아들어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까지네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이제 살 속에 빠졌다고 본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썼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어른도 우리를 자꾸 스쳐가시면서 한 소리니까 제가 알아들었단 말은 아니죠. 어제는 살 속에 빠진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고도심 있는 것이다.
아니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수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괴로우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어기 산속에 빠진 것이 같겠다. 어기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18 그 성가를 불렀는데요. 유 선생의 말씀 연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18장의 언어는 한 45년 전인지 그때 정월 초하루부터 7일까지 한 5일 동안 몇 번 설교하셨어요. 유 선생님. 그때는 엄 목사님이 꼭 유 선생님 1시간 얘기하시고 엄 목사님 얘기하세요. 조석을 서로 두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 줄거리를 이제 처음에 우리는 들었으니까 얼마나 고배였습니까? 거기 그 흐름이 그럼 단어만 알아요. 다 잊어버리죠. 요 선생님 한 번 설교하면 3시간 4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광경 얘기하겠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옆에 계세요. 뭔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조석을 받으면거든요. 종로가 하니까 1시간 되면 거의 잡으려요. 이렇게. 그럼 이 선생님은 깨져서 쫙 뒤에. 그럼 이제 이 선생님이 미안하니까 시간 그만두십다 그러면 이 선생님 그래요. 더 계속 하십시오. 그럼 식구는 물값 끓고 자지 이렇게. 그러면 2시간에 2시간.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이 미안하니까 그만하기요. 그럼 선생님 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3시간. 이게 말씀은 유 선생님 하시고 듣기는 이 선생님 혼자 들어요. 식구들은 거둬 있는 거예요. 그냥 500남 같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건 또 되풀이 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는 알기 쉽게 하신 말씀만 적었던 것이죠. 그게 노래를 낸다. 왜? 그 선생의 말씀이 너무나 신비하니까. 그 북두칠성같이 점을찍이 갖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부릅시다. 그 3절이네요. 3절. 3절 하나만 불러주십시오. 2절부터 보세요. 2절. 호수위에 피었네. 이런 사에 나오죠. 소리 없이 고요히 소동이 피었네. 손을 대지 말고서 멀리 보게 하소서 하면 손을 대지 말고 멀리 보라는 그냥 외침. 한 번은 말씀 안 해요. 100번 말씀한 거. 이 공공이란 공동체 영성을 보호해주는 축복이죠. 이용이 심은 꽃이가 났는데 크고 있잖아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손을 못 대. 남녀 문제의 분별을 말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손을 댑니까 함부로? 그때만 해도 이 남녀 같이 예배를 안 봤어요. 여자 반 따로 예배보고 남자 반 따로 예배. 그런 분위기고 유 선생님이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그걸 보여내 주려고.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남녀 교제를 함부로 하지 말란 겁니다. 성속에서 진리를 우러날 때 몰라도 뜯어놓는 것들이 함부로 하지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이공님이 점을 찍겠다고 보셨거든요. 이공님이.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전 인류적으로 이것이 귀하다. 그 선을 끊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 안 해요. 고제를 가져오니까 불경, 유경, 도경 다른 문장을 갖다 대지요.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다. 그건 종합해서 말하면 이제 손을 대지 말고 멀리서 보라. 그런 아주 유명한 글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신 말씀이 가슴에 울렸던 것이고, 그럼 여기도 언님 따라 가만히 제목인데 이것도 매치가 말씀한 거예요. 그냥. 그분도 처음으로 그 말을 발견해가지고 흥이 나서 얘기한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중국 사람 말로 바꿔버리고 또 지금은 미국 사람 말로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말은 거의 없어졌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쓰던 그 말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종교에서도 중국 사람은 어지린자, 임자다. 그 임이 제일 높은 글자거든요. 하느님은 임자죠. 성인은 임자인데. 그러면 우리 말은 무엇일까? 언짢다 그 말 나오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중국이 뺏어가버리고 외국 사람이 다 뺏어버리고 쌍놈들이 쓴 데만 남아있어. 어질지 않다는 데만 남아있어. 언짢은 놈이란 말만 남아있고 언하시란 말은 죽어버렸단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언이다 그래요. 뭐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시면 우리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언이시다. 자꾸 그래서 해서 제가 민방위에서 어떻게 예수를 언이라 합니까? 정정항송하면 임자를 붙여주려. 임금이 그러니까 정정 미안하면은 임자는 붙이면 되지 않냐. 그 언님이라는 글을 그 말을 가르친 겁니다. 보시면 뭐 체계적인 뭐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말을 찾아야겠다. 예수는 우리 말로 하면 언이시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자들끼리 언이하잖아요. 그 여자를 합의하니까 남자한테는 안 썼다고. 원하는 남자가 쓰는 말을 여자한테만 띄워줘 버리고 남자는 형님, 중국말 한다. 중국말. 형님 어땠습니까? 여자들이니까 언니와 여자들끼리 쓰는 것으로 이거 타락한 것이지 원하는 우리 말이 남자가 쓰는 말이다. 이 서울 사람의 양반은 지금도 언이라고 그래요. 형님이랑 매를 맞아 버리고 매를 때려 이놈 쌍놈이라고. 남자가 남자로 언이라고 했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지금 그 언어사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말로 인류 질언이시다. 제일 다정한 사랑이 많으신 형님이시다. 그런 말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말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가르쳤으니까 그걸 없어지지 않도록 논리를 만들었어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하신 말씀을 가신 다음에 다시 부르고 그러면 지금 목포 수녀원에서는 그 말이 좋으니까 외국말 수녀하기보다는 우리말로 언이하자. 그게 수녀하지 않고 언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얼마나 참된 말이신가. 좋은 말이고 그런 뜻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 선생님이 오시면 해방 후에 제일로 노래를 많이 가르친 것이 진달래 노래를 가르치지요. 그럼 이 선생님은 그거예요. 똑같은 말이면 몇 시간 가르치는 거예요. 세 사람은 전 학문이 다 나오죠.
진달래라는 말이 예수란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어머니. 그러니까 진달래는 우리나라 꽃에다가 뜻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노래가 되었던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일절 한번 같이 부를까요? 여기는 18장이고, 1절만 보십시오. 그것만, 그래, 보십시오. 그만 보시고요. 너무 제가 많이 항소합니다. 근데 제가 3초 동안에 듣는 소리는 꽃을 검기 말란 말로 말을 만들었죠. 검기 말만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자연 핀 그대로 꽃을 보라 그 주제인데 이 교훈을 받으려니 꽃을 검기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꽃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제가 미안하다. 저들을 또 한다고. 꽃이 검게 말만 그렇게 교한 말이 아닌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을까? 아까 처음 읽었어요. 저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전 인류를 향해 쏟은 사랑의 언어거든요. 우리가 다 꽃이에요. 꽃. 다 성인 성녀가 자기는 꽃이라고 자칭했지만은, 그럼 요용모 스승은 아까 그래서 뭐래? 손을 대지 말고 멀리서 보라. 그냥 이 밖의 꽃이 아니에요. 인격. 저 사람 인격. 저 사람은 됨됨, 타인. 저 사람을 그만큼 애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걸지 말아요. 많이 생각하고 100번 참고 한 번 말해야지. 툭툭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엄을 찾으라. 저 꽃이 어떻게 자란다고 하라. 자연, 아까 소이라고 했죠. 자연계는 이무성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 선생님은 손을 대지 말고 멀리서 보라. 그 유 선생님은 시계 사랑이에요.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 언어거든요. 그분이 학문적으로 많은 책이 나오죠, 지금. 학자들이. 대의는 그 소리예요. 손을 대지 말고 멀리서 보라. 그 유 선생님 특유한 언어예요. 한전원 선생님이 고대 때 얘기했어요. 절벽에 피어서 가시옷을 입고 서 있으라고. 손대지 못하도록. 가시옷을 입고 절벽에 피어 있으라. 왜? 아무 나무건도 손이 안 닿아.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 특별히 해야 돼.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어른도 사랑이죠. 가시옷을 입고 절벽에 피어라. 그게 이제 한 선생이 치라고요. 현동환 선생님은 그런 시를 많이 읊었어요. 반나나 검긴, 반절 검긴 꽃을 보거든 무심히 가지 말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땅에다가 묻어주고 흙을 발라주고 물을 줘라. 그분 일생 그렇게 사셨지요. 건강한 사람 안 도와줘요. 병든 사람, 나그네, 길 가다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얘네들,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 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죄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가 나는데 약을 발라주고 감싸줘라. 그게 특이한 현 선생님의 일생 하신 일이에요. 현 선생님 이야기를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내일 할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 선생 얘기는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세종 선생은 뭐라고 했을까? 뽑힌 풀을 심고 물을 줘요. 그분이 인격이 드러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꼬치모를 사모님 얻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을 툭툭툭 파고 그 바로 풀을 전부 뽑고 꼬치모를 심어놨어요. 한 두 평 이렇게 풀 잡수시려고. 사모님을 조심하니까 함부로 말 안 치요. 사모님 마을에 가신 다음에 안 계실 때 얼른 방에서 나오셔갖고 전부 바로 풀 갖다 뒤에 후에 전부 심었어요. 심고 물을 딱 줘놨어요. 사모님이 보니까 참 안 입고 와요. 이 사모님 유시다 옆에 본 사람이 이봉이 꽃이 익으면 둘이 먹으려면서 거기는 물 안 주고 아무것도 없는 풀에 늘 물을 주시고 매일 물을 줘요. 몰래. 그 이봉이 여기서 그 말로 하면 이 선생 다시 말하면 이세영 씨가 누구다 그게 드러나요. 그것도 이제 부인 몰려주지. 부인 싫어하니까 상관하는 거야. 먼저 앉았다가 부인만 안 계시면 빨리 가서 물 줘. 그래 이제 그 이세영 선생 영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선생 영성은 자꾸 얘기했어요. 고선 자연이 피면 그대로 보고 뻥치를 말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모든 천지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까지 창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도 한 말씀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꽃을 꺾지 말라 말이 그렇게 쉬운 말 아니란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들어서 이렇게 새겨야 될 말이지 그냥 귀로 듣고 말 말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섹스피어가 쓴 이런 글이 있어요. 꽃 향기를 코로 맡는 것은 우주 법칙이 허락되었지만 그 꽃을 맛보는 날에는 심장이 멎어버린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걸 해설하는데 거기 나와요. 신부가 동자하고 처녀가 동자하는 이야기인데 신부가 꽃밭 독약을 만들려고 독약을 만들어 사람을 살려고 만들지요. 꽃을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처녀가 그 성당에 왔지요. 신부님이 꽃밭에 있더니 쫓아 들어갔어요. 그 꽃향기가 황홀한지 막 취해버려요. 처녀가. 그래서 얼마나 꽃이 그 향기가 좋으니까 따서 입에다 손을 대죠. 그 꽃이 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다 이렇게 맛보려고 할 때 신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된다. 물이죠. 꽃에서 나오는 그 물이 네 목을 넘어가면 너는 심장이 멎어버린다. 독약이야, 독약. 그걸 모르고 왜 맛을 보냐는 거예요. 이 흐름이 성경이 계시되어 있다는 성경. 시험은 받는 것이로되 시험에 들지는 말란 거예요. 똑같아요, 교훈.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이 시험 들어요. 성경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로 쭉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그러면 맛은 보지 않으세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선생님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은 받지 않아. 이 선생님 자기가 시험에 자기가 퐁당 빠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는 절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 기적으로 헤쳐나왔다고요. 그런데 누가 나같이 되라하겠냐. 자기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선언이거든요. 이 선생님 본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같이 되어서는 불행하다. 나같이 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 딱 보호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저같이 못되게 하려고. 선생님을 본받아서 안 되지요. 그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일생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단 말은 입으로 맛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삼켜버렸어. 독이 몸에 들어가버렸어. 독이. 그 독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빠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속에서 죄가 물러간 거예요. 이런 죄가.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혜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이건 안 돼. 시험 삼아 죄 빠져봐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호롤이 누구한테 나 구원받아 못하겠다. 그 이런 선생님이 자기 고민이었어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소리거든, 둘이. 이렇게. 그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이런 생을 격려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사실이 나같이 죄에 빠져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불과하지 다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 죄악인데 어떻게 그걸 다 빠져버려 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많이 받아서 성화받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에 빠뜨 안 했던 이야기고요. 그 이현필 선생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 맛을 봤다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잘못해서 있는 건 몰라요. 저는 무저행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 이 선생님 고백이에요. 저 목사님, 저는 무저행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성원이한테 제가 말을 못 매달았어요. 제가 무저행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의 사랑이 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함부로 이런 기적이 내가 받았다고 해서 당신도 기적 받을 테니 죄를 지십시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 선생님이 임종이 코에 숨이 왔다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 선생님 또 한나 어머니 몇 분 모시고 숨이 왔다고 할 때 인생은 시금석입니다. 난 처음 들었어요. 그 옛날에 조그마한 쓰러져간 막 속에서 이제 임종이 가까운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건강해졌는데 인생은 시금석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성에 없는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그때 안 했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되지 말라. 그게 복음이지. 현빈씨같이 돼서는 안 된다. 나를 본받으면 너희 죽는다. 예수를 본받으란 말이야. 예수를 따라가라. 그 말씀이지. 나 현필 나를 보고 따라오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 나가게 되오냐는 거예요. 한번 빠져버리면 멸망이 쉽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분의 음성은 피맺혔어요. 서로에 꽉 찬 소리야. 그때. 통고한 소리였어요. 저는 무정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은총이지만 그걸 다이한테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기 때 한 6살, 8살, 12살 찾아오면은 자기가 잘 안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묵시예요.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모여 산 사람이 결과가 동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동체를 그분이 목요일 목적 없었어요. 찾아오니까 과부 어머니들이 아기를 얻고 와요. 아기를 맡겨요. 그럼 이거 맞도 있는 이상은 보호를 하라고, 보호. 보호해 준 것 뿐이었지 그 물리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랬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목사님들한테 참 고등하게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서 불러주십시오.